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비머네스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멀리뛰기 경기에서 미국의 밥 비먼이라는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간신히 예선을 통과하고 결선 경기를 앞둔 그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랄프 보스턴이 그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공중으로 최대한 빨리 올라라. 너의 다리는 강하고 너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너의 마음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밥 비먼은 결선에서 힘껏 뛰어 8.9m라는 경이로운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기록은 기존 기록을 55cm나 갱신하는 놀라운 기록이었으며 현재까지 올림픽 신기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메달 유망주도 아닌 그가 신기록을 달성한 장면은 20세기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장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스포츠에서 압도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비머네스크라는 말이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처해진 환경과 자기 자신의 연약한 능력을 보면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지만 결코 편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대접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적대시했고 쫓아냈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복음의 열매가 과연 맺혀질까 싶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바울은 실로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비머네스크를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돕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돕기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바울에게도 재정적인 후원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때로 장막 있는 일로 재정을 충당하기도 했지만 온전한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전도 후에 데살로니가 사역을 하는 중에 몇 번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 이외에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도록 선교 헌금을 하지 못하였다가 바울이 옥에 갇힌 후에 다시 헌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후원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새싹이 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것을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 선교를 위해 후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처럼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재정적 후원뿐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까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믿음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족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이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어떤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헌금이 제때 채워지지 않아도 때로는 재정적 여유가 생겨도 실망하거나 그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꿈을 갖고 현재의 삶이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예수님 안에서 사역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의 비머네스크를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그 복음 전파의 비먼 에스크를 이룬 사람인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을 위해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을 할 수 있는 또 많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또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은혜가 가득 체험받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함께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